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저희 청년 2부 찬양부에게는 제대로 본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특하게도 우리 오늘 찬양부에서 저의 설교 본문에 맞게 많은 목마름에 관한 찬양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이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전 요한복음 3장의 설교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란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이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도덕군자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도덕군자,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당신을 만나러 왔노라. 다시 말해 나는 나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거듭나면.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했던 장면을 같이 봤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인 요한복음 4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앞에 두시고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비교해서 봅시다. 유대,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의롭다는 산헤드린에 소속된 니고데모는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것을 알아볼 정도의 의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마치 그에게 꾸짖듯이 그걸로는 전혀 충분치 않다. 속칭 택도 없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시더니 이 4장에서는 그 모든가 대비되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과거 그러니까 남북 왕조의 북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보다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정책에 따라 많은 이민족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타락하고 뭐라 그럴까요? 부정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유대 땅과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왕래할 때 일부러 이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며칠씩 더 걸리는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대에 남자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김받는 여자,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과부요, 심지어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최고의 죄인 중에 죄인인 간음하는 과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여자도 아닌 예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이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본인이 먼저 물을 달라 말을 걸어놓고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요 내 생수를 마셨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 우물, 사람 야곱이 마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신 거죠.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대조, 이 배경, 당대의 어떤 사람, 그 신분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있던 대접의 차이, 그리고 6이라는 시간, 이 모든 걸 제쳐놓고 여기에 한번 우리 집중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3절과 14절,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생수는 어떤 걸 가리킬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습니까? 마신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마신 것 같습니까? 이 생수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죠. 이게 에비앙일까요? 삼다수일까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도통 그러한 물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생수는 과연 뭘까요? 이렇게 헤매고 뭔지 몰라 이해 못할 우리를 위해 친절하게도 성경은 이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께서는 그 생수인 성령을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사람으로, 예수의 생수를 받은 사람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당연히 목이 마르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네? 성령을 아직 못 받아서 목이 마른 걸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표정을 보이시길래 제가 저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명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에 의하면 목이 마르다고 합니까? 안 마르다고 합니까? 바울도 목이 마르다고 하죠. 그럼 바울도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다른 모든 걸 놓고 여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습니까? 분명 본인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른다고 했습니까? 안 마른다고 했습니까? 안 마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바울도 그렇고 다시 목이 마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열심히 충성되어 예수 믿고 그냥 준다고 하는 복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풍성한 추석 연휴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세지 않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께 자꾸 제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아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생수를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목마름, 다시 일어난 목마름이 무엇인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실마리를 다시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얼마나 크나큰 사기극입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해서 앞에 인간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인의 목마름도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찌 그가 준 생수로 우리가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의 본체,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것이 참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조차 자기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까닭은 당연히 목이 마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은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에 나오는 물로는 그게 연장만 될 뿐 그 물로 영원한 생명, 진정한 목숨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거에 반해 우리가 그동안 여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어온 것처럼 배워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그가 주신 성령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허락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생각하자면 우리는 다시 목마를 일도 없고 그러한 물로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보장됨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역시 여전히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그 영생을 약속받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우리에게 왜 목마름이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지금 보신 이 19장 28절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건답니다.
이 장면은 1차적으로는 시편 69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다윗의 울부짖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장면을 응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목마를 때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장면을 지금 예수께서 이 장면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다윗이 과거 실패한 구역 백성의 왕이었으니 그 왕으로서 쓴 예수께서,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 모습을 재현해서 본인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실까요? 왜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예수께서는 다시 반복하셨어야 했을까요? 여기에 이 성령을 응하게 한다는 참된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같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종교관으로 인해 하나님, 즉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없는 하늘 나라에서 손 하나 까딱하는 걸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바라신다는 의미의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호의호식하고 계시고, 우리가 목마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 같은 피조물은 목마르냐? 나 같은 신적 존재는 그러한 감정과 고난을 모르는데 너희는 참 불쌍하구나 하고 따로 놓으신 게 아니라,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세계로 와서 유한의 육체를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겪으셨는데, 그거는 그 시점에 딱 그때에 예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본체, 본질, 그의 성품이 그러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목마르심은 우리의 목마름과 그가 그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단 말인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저는 왜 목마름을 느낄까요? 성령도 받은 주제에. 제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왔던 그 자리,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그 길,
예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성품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같이 동참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 같으니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앞에서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어떤 거에 따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냥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생수가 흘러나온다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짐 캐리란 배우가 있습니다. 짐 캐리란 배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됩니다. 이 짐 캐리란 배우가 골든 글러브 남우주연상을 2번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상자로 무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나온 짐 캐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 2회 수상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퇴근하여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잠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글러브 2회 수상한 이 짐 캐리가 하루의 고단 일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편안한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면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약간 너스레를 떨듯이 자기 시상자로서의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거 여러분이 야곱의 우물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가서 물을 깃던 시절에 겪었던 고난과 목마름과 실패와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겪는 겁니다. 과거의 그 모든 고난들,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죄인이고 결국 죽게 될 존재고 지금 하는 그 무엇으로서도 실패고 보장된 여러분의 결과를 바꿀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들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마름, 옛날 목마름과 달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마음을 합하여 내 이웃과 내 교회 사람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나와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 그들의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새로운 증거가 되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를 위하여 나는 박해받고 너희를 위하여 나는 굶주리고 나는 지금 목마르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도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믿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부름받음, 여기에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란 건 어떠한 본질을 가지죠? 빛은 뭐고 소금은 뭐길래 둘이 동일시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이지 아니합니까? 왜 빛이고 또한 소금이어야 됩니까? 그 두 개가 뭐가 같길래 어떤 일맥상통한 것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하신 거죠. 빛이 있으면 빛의 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과 같이 빛나죠. 빛 옆에는 어둠이 어둠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게 되며 그 빛과 함께 빛나게 됩니다.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있으면 소금으로 인해 소금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짜게 되죠. 소금만 짠 게 아닙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소금으로 인해 소금 주변도 같이 짠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옳고 의롭고 죄 없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회가 나의 주변에 같이 신앙을 믿는 우리의 교우들이 어떠한 실패를 겪건 고난을 겪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나는 늘 올바르게 열심히 바른 판단을 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들의 잘못에 어려움이 있는데 참 안타깝구나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고 여러분이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생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어떤 생명도 만들 수 없고
여러분이 빛이 돼야 하는, 여러분이 소금이 돼야 하는 것에 그 어떤 덕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믿고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목사님하고 친해졌더니 애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친해졌다고 저를 놀려요. 목사님 따라 저도 갈수록 못생겨진대요. 애들이 목사님과 서로 재밌게 논다는 것 때문에 저를 업신여겨요. 잘 오셨습니다. 바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저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저가 갖고 있는 목마름을 여러분이 같이 느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같이 함으로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셔서 나는 배부르지만 옆에 배고픈 친구가 있는지, 나는 시원하지만 옆에 목마른 친구가 있는지, 나는 잘생겼지만 옆에 외모로 업수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언제나 살피시고 언제나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 옆에 같이 서셔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뒤에 저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이 두 목사님이 서 계셨을 때 마치 죄 지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멀리 도망가실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이름도 알려주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저희와 반갑게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를 반가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복으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여러분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껏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 거듭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빛나게 되므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짠맛을 낼 수 있으므로, 제가 목마르고 굶주릴 때 여러분이 제 옆에서 같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결코 저를 버리고 도망가지 아니함으로 말이죠. 영원한 생수가 뿜어져 나올 여러분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은혜와 능력이 역시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신 성령이신 영원한 생수로 인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되었나이다. 그런 우리가 오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없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걱정이 있음이 아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로 부르시오 이 땅의 복으로
썩어가는 밀알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무엇보다 성령의 영원한 생수를 강처럼 이 땅에 흘러보낼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뿜어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나이다. 이 모든 길에 오로지 성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실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려 합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담대히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